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르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한 법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소유물을 훔쳤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처벌의 원칙이 바로 배상입니다. 훔쳤다면 다시 물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배상의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처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걸 잡거나 팔았을 경우는 소 한 마리의 경우 5마리로 양 한 마리의 경우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소는 양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도 소를 훔친 경우에 대해 더 크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를 훔쳤는데 5마리나 혹은 4마리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둑질은 악한 것이고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더 엄격히 묻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신 것은 노동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이 노력한 대가를 탐심이 품고 훔쳤다면 이것은 물질만 훔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 가치까지 도둑질한 게 되는 겁니다. 탐욕을 품고 쉽게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게 다 도둑질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이웃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배상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약 도둑이 짐승을 훔쳤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아직 짐승들이 산채로 있다면 2배로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배상의 정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도둑이 짐승을 훔쳐서 곧바로 도살했거나 팔아넘겼다면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둑이 가축을 죽이거나 팔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좀 가볍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의 원칙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상할 돈이나 짐승이 없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쳤다면 반드시 이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만큼 타인의 것을 훔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도둑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처럼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소유물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비록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 도둑이 들어왔을 경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을 죽이는 것도 허용됐지만 똑같은 일이 낮에 벌어진 경우는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했던 겁니다. 자, 본문은 계속해서 배상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르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어떤 사람이 가축을 풀어 놓았는데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 곡식을 뜯어먹었다면 자기 밭과 포도원에서 난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 불이 나서 가시덩굴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르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을 끼쳤다면 마땅히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배상할 때 가장 좋은 소출로 물어주라고 명하셨죠. 이것은 대충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찔러 배상하면 그것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배상도 해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반성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울왕도 보십시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소나 양 등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변명을 일삼는 데만 급급했어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명만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일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집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했다면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배상의 정도는 자신이 훔친 것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도둑이라 해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유물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모른 채 하지 말고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